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어서 잠시 창세기로 와서 그 유아 세례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강해를 잠깐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끝나면서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나 개구리 재앙 너무 궁금했는데. 네. 다음 주에 궁금하죠. 왜 개구리일까? 개구리들이 어떻게 튀어나왔나 궁금하죠. 개구리 재앙은 다음 주에, 오늘은 유아 세례.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피를 베어라. 피가 나겠죠.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증표다, 언약의 표징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이 할례를 받아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모세에게 율법으로 명령하시기 훨씬 전입니다. 그렇죠. 법이 먼저입니까? 의미가 먼저입니까? 법이 중요한데, 형식이 중요한데 그 의미를 감안하지 않은 법은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모든 율법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에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간에 묻어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야 되겠고, 오늘 알게 되는 그 유아 세례의 의미는 유아에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 여정이 있구나를 아시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가시면 되겠고, 지금 말이 좀 빨랐나요?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그래서 방금 여기 근처 분들께서 적으시다가 포기하는 게 보여가지고 말이 빨랐나요? 나중에 다시 듣기로. 네네. 이렇게 막 적으시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안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빨랐나? 네. 완급 조절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을 것도 없어요. 잘 들으시면 돼요. 오늘의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유아 세례, 부모 교육 때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왜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 무슨 근거로? 혹시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가만 보면 유아 세례는 아직 말을 못하거나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밀린 아이들이 받기도 하는데, 그렇다 한들 아직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자기가 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해도 무섭죠. 아기가 딱 왔는데 저는 믿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왜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 자기 신앙 고백을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의미로 주는 거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찾아가는데 지난 수요일 설교와 지난주 설교에 등장했던 다윗과 베드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지난 수요일에 뭘 살펴봤냐 하면 다윗의 절규,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군요 하면서 내 죄를 지워주소서라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시편 51편을 쭉 읽으면 다윗이 자기 죄를 지우기 위해서 안달복달 났는데 어디까지 지우면 되지? 어디부터 지우면 되지? 하면서 시간 리트로를 하는 것 같은 장면이 펼쳐져요. 그런데 이게 웬걸? 지우고 지워봤는데 밧세바 사건만 지우면 될까 했는데 아니, 그 앞에도 죄가 있고 그 앞에도 죄가 있고, 어머나. 3절, 하나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데요 라는 당황함을 비칩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 땐 괜찮았을까? 아기 때는 괜찮았을까? 태어날 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이게 웬걸? 5절에 가면 아니, 하나님, 죄 중에서 제가 출생했던데요, 그리고 우리 부모도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던데요로 가니 자기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요 사람 자체의 문제고, 끝없이 과거로 추적해도 자기는 죄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큰 절규에 빠져드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윗에게 우리가 오늘 답을 찾아줄 겁니다. 또 한 명 답을 찾아줄 인물이 필요합니다.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죠. 나 잡혀갈 거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자마자 쫓아가서 바로 3번 부인을 하죠. 주님을 버리죠. 저주하며 버리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자기 괴리감에서 울며 불며 후회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볼 때도 우리가 같은 심정이죠. 왜냐하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베드로를 볼 때에 내 선한 의지보다 죄의 지배가 더 크고 발동하지 않은 이걸 어쩌면 좋은단 말인가? 좌절 속에
베드로와 다윗. 참 어떻게 보면 구약의 대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둘 다 큰 절규 가운데 방황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황도 별반 다르지 아니하니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죄를 완전히 극복했다. 손. 목사님, 죄가 생각도 안 나요. 없죠. 크고 작고의 차이지 우리가 늘 죄를 따라 삽니다. 그리고 죄가 계속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완전 극복을 어떻게 하는가, 또 나의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또 저희 이 선배 목사님의 한 설교에서 큰 인사이트를 받아요.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적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제 동료 하나가, 박 목사 너 맨날 그렇게 설교하지? 야, 우리 선배님 설교 보니까 예수님이 상대방 쓰러뜨리려고 기적 쓴 적 있다 하면서 그림 하나를 딱 보내주는 거야. 그 그림을 봤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쓴 그림인데 이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도 글로만 읽을 때 몰랐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다 하면서 주변이 와르르 쏟아지는 장면이었더라고요. 그들이 다 예수님의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모두 무릎 꿇고 쓰러졌다라는 게 그림으로 표현되면 막 나동글고 뒤둥글고 막 난리가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쓰신 건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나자빠질 정도의 뭔가 위력 있는 행동을 하신 건 틀림없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제압당합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림들을 찾아봤어요. 예, 맞습니다.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 표현을 해왔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하고 나자빠가지고 옛날 그림도 보면 그래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듯이 다 이렇게 굴복되는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가 이해되냐 하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갑자기 용기 내는 인물 하나 있죠. 베드로가 칼빼 들고 말고의 귀를 뱁니다. 예수님이 이제 능력을 확 보이시고 주변을 확 쓰러뜨리시니까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능력 발휘하는구나. 좋아, 이제 군대는 물론이요 헤롯 왕까지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우리가 쳐부수러 간다. 우리 주님의 시대가 열렸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용기가 생긴 거죠. 칼빼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그 군인들을 제압한 것조차도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착각해서 칼 빼든 거야. 베드로 아니야. 칼 넣고 귀 붙여주시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잡혀가시죠. 상대방을 제압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니네가 찾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훅 넘어갔던 건 무엇이며 넘어뜨리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대답 18장 5절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투가 직역한 건데 어색하죠. 내가 그니라 나야 하면 될 걸 내가 그니라. 근데 실제로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he. 보통 여러분 나예요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It's me. 수준급들. 바로 나오네요. 네, 바로 나오네요. It's me. It is me가 맞아요. 근데 it is he. 마치 누군가 제3자를 가리키듯 it is he라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해요. 물론 이러한 그 it's me 내지는 it is him 와도 힘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주격이 오는 건 고대 영어에서는 또 문법상 상관이 없기도 해서 문법상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거 있죠. 대문자로 쓰였습니다. 뭡니까? 그냥 어떤 남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 이게 대문자로 가면 무엇이죠? 고유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절대적 인물.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때는 이렇게 대명사가 아니고 대문자를 딱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it is he라고 했을 때는 나다. 그냥 단지 나야 나 한 것이 아니라 신적 권능으로 말하노니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는 하나님으로서 서 있는 나다라는 걸 확 말씀하신 겁니다. 그 권위가 실질적으로 보였고 웅장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언어학자들은 얘기하죠. 여기서 나온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 표현이 번역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 우리가 출애굽에서 봤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의 I am, 그것이 나다라고 표현된 것이 it is he입니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듯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나사렛 예수 누구예요? 접니다. 이거 아니라 너희들이 찾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고 있는 신적 존재인 그가 나다라고, 내가 그니라라는 말로 자신의 하나님됨을 표시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말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이상 없이 다 따라오시죠? 그래서 그 권능을 보고 군사들이 쓰러졌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기 전에 본인이 그냥 굴복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서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감을 명확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군사들을 쓰러뜨릴 정도의 위압감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과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와, 권능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 권능으로 하나만 부탁한다. 딱 8절에 나를 찾으러 왔지. 나를 찾는 것이거든. 딴 사람은 건드리지 말고 이 사람들, 내 제자들이 가는 거는 용납해달라. 제자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제압하시고 봤지, 이게 아니라 제압하시고 내가 이러한 권능이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에게 잡혀갈 것이다. 나를 찾거든 나만 잡아라. 그리고 나의 제자들은 돌아가게 하라. 제자들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 베품을 위한 권능의 포효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를 진짜 지켜내기 위해서 권능을 바라시며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나는 잡혀가지만 제자들아 너희들은 살 길을 찾아 가라.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그 본인의 능력이 우와 보이는 순간에조차도 주님의 최종 관심사는 뭐예요? 어떻게 살리지? 내 제자들 어떻게 살리지? 나의 백성들 어떻게 살리지?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러나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베드로가 원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멘탈이 강해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심리치료를 잘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근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반할 거 아시면서 예수님이 같이 선언하는 게 이것이죠. 무엇? 누가복음 5장 32절. 그러나 네가 나 배반할 거 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이 되고 그 괴리감과 실망감과 죄책감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의지해서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가겠나이다. 그때 비로소 선언이 이루어지죠. 내 양을 먹이라. 때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기반, 우리의 근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출발할 수 있고 거기서 회복점을 갖는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굉장히 주요하게 보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다윗으로 가죠. 한 명 더 구합니다. 다윗에게도 우리가 답을 줘야 돼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는데 이거 어쩌면 좋으냐라는 다윗 앞에 바울이 답을 줍니다. 마치 바울이 이 말에 답을 주듯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을 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시작이 우리가 뭘 갖췄지, 우리가 자격이 있지,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이 말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랑 이어볼게요. 야, 우리 엄마가 나 죄 중에 잉태했어.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 바울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훨씬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자격, 우리의 죄인됨을 훨씬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좌절보다 훨씬 크고 깊고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거야 라고 바울 사도가 딱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잡아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있는데 왜 고꾸라지느냐. 그리고 얘기하죠. 딴 것 아니라 나 자격 없는데 나 이래서 되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바울이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정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꼭두각시처럼 운명론 다 정해놓고 움직인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예정이란 말을 원래적 의미로 풀면 먼저 사랑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가 뭘 해서 내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약간의 쩔뚝거림으로 실망을 하느냐. 하나님께 또 의지하면 되지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베드로랑 똑같죠. 자기의 실력에 의지했을 땐 고꾸라짐인데 받아주시는 주님을 볼 땐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좌절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문제시 삼아온 것에 딱 결론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일이네. 방금 요구할 때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많이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공연히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일이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교회로 모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실망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됩니다. 우리 실력으로 결판내라 그랬으면 다윗도 죽어서 끝나고 베드로도 괴리감 느끼고 끝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막아주시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저 이렇게 의지해도 돼요? 되지. 그러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을 구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계획,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과 모든 영원한 삶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는데 보피를 베어라. 피의 언약을 하자. 너의 과거로부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너의 죄로부터 잉태된 모든 것 끊어버리고 이제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보장되는 것 가져가라. 너와 나의 피의 언약이다. 언약의 표징이니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본인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를 죽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는구나를 사실은 창세기 처음부터 그림자로 굉장히 많이 보여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무화과 나무 옷을 입죠. 부끄러움을 느끼고 완전함에 깨어졌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옷을 입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옷으로 갈아입히세요? 무슨 옷으로 갈아입히세요? 답을 줬을 땐 답을 가죽 옷으로 갈아입히시죠. 하나 질문 드려. 왜 굳이 가죽 옷으로 갈아입히셨을까요? 이것이 틀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 옷의 차이는 가죽 옷은 피의 값으로 얻어지는 옷이죠. 하나님께서 그림자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의 죄로 인하여 무너졌고 창피하고 부끄럽느냐? 피의 값으로 너희의 그 죄를 덮어주겠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그의 의를 덧입는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낼 거야. 내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필요하다면 피를 내서라도 내가 너희를 살리고 말 거야 라는 뜨거운 사랑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의미를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그런 것이란다.
정말 이렇게 모든 걸 걸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며 가는 것이 지금 이 의미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 하나 부가 설명하자면, 드림센터에서 이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잠깐 드려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서 쓴 것을 다시금 정리하는 게 17장이에요. 그럼 15장에서 뭐였길래? 15장에 딱 돌아가면 이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서를 씁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 당시에 계약서를 쓰는 방식은 종이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때 갖다 둔 게 고깃덩이에요. 그래서 고깃덩이를 딱 가운데 두고, 만약에 김도희 형제님과 제가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은 되게 부담 느끼네요. 다시 정면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부담되는 눈빛을 할 줄 몰랐어요. 네, 취소할게요. 누군가와 재미없네. 다시 김도희 형제와 내가 허공보고 하려니까 안 되겠어. 네, 김도희 형제와 내가 계약서를 맺어요. 그러면 도효 형제와 나 사이에 고깃덩어리를 딱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깃덩어리를 반으로 쫙 잘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도희 형제랑 제가 그 갈라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모여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우리 둘이 계약을 하는데 도효 형제든 나든 둘 중에 한 명이 약속을 어기면 이 고기가 찢어지는 것처럼 피해 값으로 갚는다. 목숨 걸고 하는 약속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이거를 하세요. 아브라함이랑 고기 가운데 놓고 그 피해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동스러운 게 15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고 본인이 횃불로 나타나셔서 혼자 지나가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실패해도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나를 걸고 해주는 약속이 이거야 라는 선언이 지금 창세기 15장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이미 알았지. 이제 너의 인생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모든 근거가 됐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마. 그게 진짜 소망이요 생명이다라고 보여주신 다음에 피해 언약 보여주시고 내가 이만큼 너를 살리기를 원해를 보여주신 다음에 17장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서 할례를 해라. 포피를 베서 피를 내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른이 된 채로 할례 의식을 하지만 명령하시죠. 네 자손에게 자손이 생기거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어라. 야,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래, 아무것도 몰라. 니네가 뭘 알아서 자격이 돼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시작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싶다.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로 강렬한 의지가 바로 이 할례 의식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 하나님이 시작하심. 자, 그러면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의 그 영적 의미를 탁 되새겨서 첫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왜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 무슨 근거로? 무슨 의미로? 답은 나왔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고백 잘하나 보자. 안 돼. 넌 세례받을 자격 없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 입으로 자기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유아 세례의 의미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의미에 충실한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조건으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일이다. 그 든든함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안 주고 시작하신 분이 없으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가득히 입고 있다라는 것, 거기서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좌절은 없어야 되죠. 그럼 질문이 나오죠. 우선 이거 막 살아도 돼요? 자, 열받았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그 질문이 꼭 오기 때문에. 잘 보세요.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갈 때 벌벌 떨겠죠. 엄마 아빠가 날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탕자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집에 들어가 보니 엄마 아빠는 어떡합니까? 이놈 자식 어디 갔다 왔어요? 하면서 받아주죠. 그게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걸 느낀 자녀의 태도는 엄마 아빠는 내가 한 달이나 집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이렇게 받아주시는구나. 정말 평안하게 또 나가야지. OX.
아니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신 가출하지 않는 겁니다. 가출하고자 하는 마음의 유혹은 또 있을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다시 가출에 지배받진 않죠. 진짜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럼 오케이죠. 어떤 식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수가 용납되지만 나는 그 실수와는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 이런 맹렬함.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의지한다는 것은 생동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서 무능해서 의지하는 게 맞는데요. 예수님 붙잡고 난 다음에 그 생명력 입에서 다시는 죄로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생동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요예배 안 나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보라 그런 것이 골목식당 철원 쭈꾸미편 꼭 보라 그러셨죠. 거기서 그 여사장이 어떤 눈빛을 보이는지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수요예배 설교를 들으시고, 이걸 적는 분은 뭐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렇게 시작된 일이 우리의 일인 줄 안다면, 여러분, 자, 오늘 그런 의미로 유아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그 유아들이 주의 약속 안에서 그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선 배울 겁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게 누구 말인지 기억이 나서 인용만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죠. 위인전을 100권 읽어도 아이들은 결국 주변 사람을 닮는다. 명언이죠. 실제로 그렇죠. 저도 위인전 많이 읽었어요. 안 돼요. 주변 사람 닮아요. 자,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이음교회에서 커 나아갈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체감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게 있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있는가를 보여줌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요,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이 목격하게 할 것입니다. 다른 애 목격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무슨 가치로 사는가, 뭘 두려워하는가, 나도 내 인생에서 사실 두려워해야 될 게 뭔가, 감수해도 되는 불편은 무엇이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죄는 무엇인가가 직관적으로 확 들어오더래요. 예를 들자면 다 이런 각오를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가 이럴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흔히 하는 말들 보면 이미 경외감 없이 하는 말 너무 많지 않나요? 야, 너 그따위를 했다가 비웃음 받아. 이겨 라든지, 그 정도는 괜찮아, 타협을 시킨다든지. 사실 우리는 너무나 공공연하게 우리도 길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법 아닌 거를 아이들에게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은 다시 가출하지 않을 심정으로 죄에 항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 안 봤거든요. 너무 유명한데 안 봤어요.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인데 안 봤어요. 그런데 딱 한 장면 본 게 있는데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제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말씀드리자면, 이 드라마 추천한 거 아니에요. 딱 한 장면 봤는데 이 둘 자매가 싸우는 거야. 근데 왕족의 자녀들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얘네들도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기고 짐이 있어요. 언니가 거짓말하고 술수를 써서 이겨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려다가 실패한 동생을 비웃어요. 비웃으면서 식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동생 놀리는 거죠. You are a loser. 넌 패배자야. 동생이 어떻게 될게요? 아이씨, 졌으니까 할 말도 없고 당당하게 언니한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게요? 난 패자라고. You are a liar. 어느 게 더 창피한 건지 알아라. 패배자보다 거짓말이 100배는 창피한 거고, 나는 거짓말이 두렵지 패배가 두렵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딱 직감했죠. 얘가 주인공이구나. 앞으로 해서 얘가 주인공이구나. 우리가 그럴 수 있는지. 근데 우리는 루저가 될까 봐 더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보여야 되고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에서 진정 뭐가 두려운지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건 유아 세례 부모 대상자들에게는 제가 드린 말씀인데, 너무 감사하게 아직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탐방했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오늘을 위해서였는지 그 교회 유아 세례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아 세례식을 하는데 유아 세례 부모 선서하고 세례를 준 다음에 온 교인에게 뭐 쪽지를 나눠줘요. 그러더니 막 성도들이 서명을 해요. 제출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가 물었어요. 그거 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책임질 것을 결의함. 멋있잖아요. 쟤 누군데? 우리 집에 아니야. 아, 유아 세례식 언제 끝나가 아니라 보면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였고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고 이 유아 세례가 꼬물꼬물대는 아기에게 물 적시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었기 때문에 지금 요 안수가 가능한 것인데 이 예식을 쳐다보면서 나는 저 아이에게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평생 증명되도록 나도 기도하고 나도 돕고 나도 성도로서 살아가겠다는 결의를 하는 거죠. 너무 감동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느끼든 못 느끼든 가출 소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데 부모의 사랑은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에게 작동되고 있고 피 터지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아시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 그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로서 선포되는 이 유아 세례 예식이 대상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로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며 주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 온 교인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